오늘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사무엘하는요, 이 사무엘상에 이어서 뒷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에서는 아직 왕이 되지 못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사무엘하에서는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마침내 왕위에 오른 그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다윗이 그 왕위에 오른 것이 굉장히 순탄하게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어렵게 그 왕위에 올랐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유다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동시에 그런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수의 사람들과 다수의 족속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다윗은 아픔을 겪게 되는데, 바로 자신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한 족속인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또 나머지 11개의 지파는 또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아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또 나머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가 두 개의 왕국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윗은 그 중에서도 또 작은 그런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 유다가 있고, 또 나머지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왜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냐면, 이렇게 분열을 겪게 되다 보면 그 분열된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기대하기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의 이런 분열을 겪었던 교회들을 많이 이제 섬겼었는데, 그런 교회들을 섬기다 보면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갈라져 있고 상처 입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것은 일단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일단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분열을 한번 겪게 되게 보면 그 분열된 공동체가 선택하는 것이 있어요. 화목하기 위해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화목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화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더 분열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폭력이고 거짓이고 술수고 계략이고,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하 3장 그 앞장인 2장에 보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다윗이 아닌 이스보셋을 추대했던 이 사람들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만나서 했던 일은 뭐냐면 서로 칼로 상대방을 찌르고 서로 죽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 또 죽어나가야만 했습니다. 같은 나라면서도. 그러면 그렇게 기브온에서 그렇게 전쟁하고 끝났냐? 그렇지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악한 방법들은 더 기승을 울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편이 죽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네 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독이 더 오르게 되는 겁니다. 독이 더 올라서 또 추격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추격을 하다 보면 없던 원한도 또 생겨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앞에 이유는 다 사라지고 그냥 원한을 가지고 또 덤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사람의 생각과 또 내 원함을 가지고 세운 왕, 자, 그 왕으로 인해 분열되어 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죽이고 또 죽이는 일들, 또 그렇게 원한이 쌓여가는 일들,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이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다윗의 편과 또 사울의 편. 다윗의 편을 이끌어가는 다윗의 집, 또 사울의 편을 이끌어가는 사울의 집. 자, 이 두 집이 점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영향이 뭐냐? 그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이걸 흥해가고 망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흥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져 가는 것들이 이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집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의 집, 그리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세웠던 그 사울의 집, 이 두 가지 집이 나타나는데 당연히 이 두 집 사이에는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살다 보면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그 성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자꾸 손해보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 철야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었죠. 그들은 그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시아가, 자기가 가고 싶었던 아시아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마게도냐로 갔을 뿐인데 거기에서 자신이 받은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준 것뿐인데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겼고 매에 맞았고 그리고 깊은 그런 지하 감옥에 갇히면서 그 발에는 차고가 채워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삶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는 뭐예요? 믿지 않으니까 성공하고 믿으니까 자꾸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내가 가진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무엇을 택하느냐? 세상을 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살펴봤던 것처럼 영원할 것 같은 그 세상의 영광도 한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 믿는 자들의 어려움도 그것이 끝없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끝이 오는데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 눈앞에 드러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세상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갈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보셋,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윗은 정말 비운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언젠데 그가 사울 왕의 쫓김을 받고 그렇게 피해 다니고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왕위에 올라서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그 왕위에 오른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또 나라를 분열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볼 때 이 다윗은 정말 실패한 왕, 비운의 왕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스보셋은 비록 이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라갔으니까 유다 족속의 지지는 이렇지만 나머지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축복된 왕으로 보여지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멀리 우리의 시선을 들어보면 어떻겠느냐? 그 눈앞의 결과가 영원했느냐? 다윗은 실패했고 사울의 집, 이스보셋이 왕위가 됐던 그 사울의 집은 그럼 영원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내 뜻대로 하는 그 일 가운데는 반드시 한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가고 흥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가고 망해가는 그러한 모습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비슷한 모습이 또 등장하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이 성전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가 살아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부모를 속썩이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외에는 손대지 못하는 제물에 손을 대기도 했고 또 그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에게 손을 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만행도 그들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들이 떵떵거리며 제사장의 가문으로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 눈앞의 결과에 그들은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싸우러 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들도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이냐? 자기들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들은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또 자신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비느하스의 부인은 아이를 출산하다가 쇼크로 죽게 되고 그들의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은 98세의 나이에 그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는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멸시하고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 그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그 결과에 연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이루어질 결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만들었던 그런 원인은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그 서로의 그 가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 사울의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가장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감정의 골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골.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초창기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거인 장수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온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전쟁의 흐름을 블레셋의 흐름으로 그들이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아무도 그 블레셋 거인 장수였던 이 골리앗과 대적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그 아무도 나서지 않는 자리에 누가 나섰느냐?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그 거인과 맞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계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 개선 행렬이 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다윗을 향해 소년 용사 다윗을 향해 뭐라고 노래를 불렀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을 칭찬하는 것, 칭송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 당시 전쟁에 만약에 승리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그 왕이 가져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왕보다 더 칭송을 받는 다윗이 되어버린 겁니다. 용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것을 들은 사울의 눈이 헷가닥 뒤집혀 버렸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으니 자기가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자, 이 칭찬이 다윗에게 몰려가 버리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 너무나 언짢고 기분이 나쁜 것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사람인데 그 전까지 왜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전쟁, 불리했던 전쟁을 승리로 바꾸었던 승리의 주역이 다윗이었으니까 얼마나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틈이 생기고 또 그 자신이 받아야 될 칭찬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갑자기 분노가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틈을 사단이 그대로 두지 않고 그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사울의 마음을 장악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시기할 수 있습니다. 질투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이에요. 그럼 한 대 맞았으면 화를 내고 막 반격을 해야죠. 한 대 맞았는데 헤헤거리고 웃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하죠. 바보. 그죠? 하지만 그 감정, 어떤 이런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건 또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은 감정대로 내가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고 이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상한 감정에 내가 함몰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나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런 틈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보인 질투나 그 화라는 그 감정의 골을 사단은 공략을 했고 참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사울의 마음을 좀먹고 사울의 집을 몰락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을까? 제어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죠. 영웅이 되고 싶어 그는 골리앗을 잡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던 이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말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 감정을 그는 정상적으로 잘 사용해서 그 골리앗을 잡는 데 일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그 칭찬 때문에 미움을 받고 또 사울왕은 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일 듯이 따라다니니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했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자신의 상한 감정을 그는 조절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상한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감정대로 따지자면 어떻겠어요? 정말 사울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해코지 하려고 하면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이 인간 다윗이 보일 수 있는 감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아가던 다윗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한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동굴 속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그 사울의 뒤에 깊은 굴 속에 있었는데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옷자락을 베면서 그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착했냐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조차 다윗은 그 마음에 찔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린 것 같아서 그런 자신의 행동조차 그는 마음에 찔려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저 다윗의 모습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덮어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 사울을 용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질투와 시기로 가득했던 이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다윗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사울처럼 욕망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던 이 다윗을 쓰셔서 이 땅 가운데 그를 더욱더 존귀하게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좀 위축되고 힘겨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와중에도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우리 자녀들은 또 새롭게 2학기를 또 맞이했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계절로도 또 가을로 이제 접어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월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9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점점 더 강해져가는, 점점 더 흥해가는 가정과 흥해가는 그런 사역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바로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갔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월삭을 통해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이 다윗의 집을 소망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한밀교회의 상황들을 이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점점 더 강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